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도 숙제를 내준 거는 숙제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처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대한 관찰을 할 때. 예, 예. 음,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라고 그랬죠? 어, 일단 여섯 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느끼고 알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하나씩 하나씩 알려고 자꾸 이제 노력을 해요.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눈을 통해서 들어올 때는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몰라야 되는 거고,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알 때는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몰라야 되고, 코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감각기관은 하나씩 하나씩 알 수 있도록 먼저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마음들을 어떻게 조절을 하고 마음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고 어떻게 행복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밖에 있는 대상의 마음을 쏟을 것이냐. 그러니까 밖에 있는 대상, 밖에서 들리는 소리, 밖에서 나는 냄새 이런 것들에 마음을 쏟아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 용이하냐.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은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겁니다. 감각기관을 접해가지고 그럼 감각기관에 마음을 두어가지고 관찰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냐.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밖의 소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귀에다가 집중을 하는. 대상이 보이면 그 대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에다가 마음을 두고 코에다 마음을 두고 이런 식으로 여섯 가지 감각기관에 마음을 두고 하는 것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용이하냐. 그걸 이제 한번 판단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밖의 대상과 눈 두 개가 부딪혀가지고 내가 아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마음에다가 그 마음을 대상을 아는 것을 갖다가 알아차리는 것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는 것이 대상을 다스리기에 용이하냐 하는 세 가지를 먼저 해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할 것 같으면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대상을 다스리기가 용이합니다. 탐진치라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 이런 것을 다스리기에 가장 용이한데 처음부터 그게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밖에다 둘지 말고 우선 내 감각기관에다 두어라. 그래서 대상이 보이면 마음을 대상에 뺏기지 말고 눈에다 두고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에다 마음을 두지 말고 귀에다 두고 이런 모든 것들을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내 감각기관에 마음을 두고 관찰을 하는 연습들을 하라는 게 첫 번날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라. 소리 들리는 것이 귀에서 소리 들 거 아닙니까? 귀에다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귀에다가 소리 들림하고 마음을 둘 것 같으면 적어도 마음의 동요가 밖에 소리에다가 두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동요가 덜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귀에다가 둘 것 같으면 그 소리가 어쨌든 파동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내가 들어와서 안단 말입니다. 이미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것은 밖에 소리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 소리가 귀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는 마음을
그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갖다가 내가 알아차릴 것 같으면, 그러니까 아는 마음에다 알아차릴 것 같으면 가장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거든. 안 되기 때문에 우선에 밖에다가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 귀에다가 집중을 먼저 하라는. 그래서 마음을 갖다가 그 훈련은 뭐냐면 마음을 밖으로 뺏기지 말고 내 몸에서 관찰하는 연습들을 자꾸 하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냄새 맡는 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내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다른 걸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 그러면 마음을 밖에 안 뺏기려면 감각기관에다가 알아차림을 둘 것 같으면 적어도 마음이 흩어지진 않는다. 왜? 대상을 여기 볼 것 같으면 이 대상 보고 요 대상 보고 소리도 이 소리 들리고 저 소리 들리고 각각의 소리들에 마음이 자꾸 뺏겨버린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여기 통해서 들어오는 것만 일단 받아들이라. 그 오소리 비유를 스님이 자주 합니다. 오소리를 잡을 때는 굴을 다섯 굴을 갖다가 막아버리고 한 입구만 딱 열어놔놓고 그 굴을 갖다 가만히 지켜만 볼 것 같으면 오소리가 그 길을 통해서 다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감각기관을 다 열어두어 버리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빠져나갈지 모릅니다. 절대 오소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 감각기관은 6개가 다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하나씩 알아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할 경우에는 일단 먼저 보는 것만 알아차리라. 그래서 5개의 구멍은 전부 다 닫아버리고 하나의 구멍만 열어놔 놓고 그 구멍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 5개의 구멍을 닫고 나서 1개의 구멍을 열어놓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거기에 그 구멍에다가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두고 볼 것이냐, 아니면 멀리서 오소리가 그 구멍을 통해서 씩 넣어오고 나면 내가 잡을 것이냐. 오소리가 이미 구멍 밖으로 튀어나와 버리고 날 것 같으면 그걸 잡기가 힘듭니다. 마음이 밖에 쏠려버릴 것 같으면 구멍을 막 다 막아버리고 하나의 구멍을 딱 관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멍은 다 막았다고 하더라도 멀리서 내가 오소리가 튀어나오고 나면 잡는 거하고 마찬가지라. 이미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밖으로 둘 것 같으면 마음은 항상 대상 따라서 튀어버립니다. 다른 데로 달아나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멍 입구에서 잡는 것이 가장 용이한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손을 집어여고 다른 데 다 막아서니까 손을 집어여고 오소를 잡는 게 가장 좋지. 대상을 알 경우에 저 안에 오소리가 있구나 확신을 가질 것 같으면 어떻게 돼? 내가 손을 집어여고 오소를 잡으면 그만이라. 그러면 내가 알 것 같으면 그걸 아는 것을 알아차려버리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건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입구에서 잡아라. 그게 이제 첫 번째 한기고, 둘째 날에 이제 한 거는 뭡니까? 그렇죠. 마음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수상행위 같이 일어난 것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상행위 같이 일어나지 않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내가 알았다는 것을 알려고 할 것 같으면 느낌을 알아차리든지 생각을 알아차리든지 그 다음에 의도를 알아차릴 것 같으면 가장 좋다. 그래서 일어난 느낌들을 자꾸 알아차리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상들, 상들에 대해서 알아차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든 행위를 할 경우에 몸이나 말이나 생각으로 행위를 할 경우에 그 행위에 앞서서는 항상 의도가 앞선다. 몸으로 움직이기 전에는 의도를 내야 움직이지는 거고, 말을 할 때도 의도를 내야 움직이지는 거고, 생각을 할 때도 의도를 내야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의도를 알아차리도록 하라. 근데 의도를 알아차리는 거는 좀 힘이 드니까 우선에 몸이나 말을 할 때, 그 몸이나 말을 할 때 먼저 몸의 행위에 앞서서 의도가 앞선다는 사실을 알고, 말을 할 때도 의도가 앞선다는 사실을 알고 관찰을 하라. 그래서 말을 할 때는 귀에다가 마음을 두고, 아니면 입술에다가 마음을 두고 이렇게 관찰을 하고, 행위를 할 때는 행위를 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나아가고 할 때마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의도를 먼저 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가 먼저 앞서고 나서 행위가 일어난다는 거고, 의도가 일어나는 것을 눈치를 채고 나서 행위를 하도록 자꾸 노력을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훈련을 이제 단계적으로 쭉 해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마음에 대한 관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을 해보니까 수행이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수행은 잘 안 되는 겁니다. 수행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잘 될 것 같으면 수행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겠죠. 수행은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운 것들을 끊임없이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어버릴 것 같으면 수행은 퇴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참 오묘한 것이지만은 자꾸 연습하는 강한 욕망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뭐든지 자꾸 움직이려고 그럽니다. 뭐든지. 그거는 뭡니까? 마음은 뭐 생각을 예를 들어보자. 뭐 생각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생각이 아무 것도 알아차리지 않고 있었다면 끊임없이 지가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강한 마음이라는 건 강한 그렇게 열의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지 스스로 열의를 지니까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뒤집어서 얘기 같으면 마음은 의도를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의도를 내게 돼 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 뭐랍니까? 마음이 앞선다. 모든 행위에 마음이 앞서게 돼 있다. 마음이라는 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면 수행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안 되는 거 자꾸 하는 거거든. 그럼 가장 용이한 게 뭡니까? 이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자꾸 지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열의를 가지고 뭔가 자꾸 하게끔 돼 있는 거. 그럼 이걸 그냥 순진하게 그냥 지가 뭐 웃자는 거 안 보자 하고 그냥 따라가다 보면 알게끔 돼 있다. 뭐 하루는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하루는 또 잘 되기도 하고 또 뭐 한 시간 중에 한 10분은 잘 되기도 하고 뭐 50분은 안 되기도 하고 이제 그래 하겠지. 그래 하더라도 잘 되는 것만 있을 수는 없죠. 잘 되는 것만 있을 것 같으면 그건 수행한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야. 못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행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잘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는 뭔가 깨달았다 하고 법을 얻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죠.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든 못 되든 수행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놓치지만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해낼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나가요. 단지 내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이 방법이 바른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만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 바른 근거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나 스님이 읽은 법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반조를 자꾸 해봐가지고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 갖다가 알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마음을 관찰하는 것에는 되도록이면 스님이 그 명칭을 붙이지 마라 하고 첫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느낌이나 몸에 대해서는 명칭을 붙이라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기 전에는 명칭을 붙이지 마라 한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동청이라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실제적인 통증이 있고 통증을 알아차리는 마음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명칭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통증하고 그 통증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마음하고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명칭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일치돼야만이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그러면 실제적인 통증을 볼 때는 명칭이 오히려 붙으면 번거로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나 몸이나 느낌에 대한 것은 이것은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여러분도 알듯이 오늘 몸이나 내일 몸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호흡도 거의 비슷한 패턴을 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붙이더라도 그 통증이란 것도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명칭을 붙이더라도 마음을 거기에다가 대상에다 붙들어 매주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그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오히려 용이합니다.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 마음은 수시각각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자주 바뀌고 이동이 많은 대상입니다. 그런데 명칭을 붙일 것 같으면 어떻게 돼? 실제적인 대상은 이미 이만큼 가 있는데 명칭을 요 붙이고 있는 경우들이 흔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관찰할 때는 처음에 할 때는 명칭을 되도록 붙이지 마라. 아주 미세한 것이기 때문에 관념적인 명칭을 붙여서 마음을 보기에는 힘이 든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하늘 여기 한 중앙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가만히 뭐 신경 쓰지 말고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쪽 다리 위에 차가 한 대 지나가고 그 다음 또 차가 오고 또 구름이 또 뒤에 있고 또 어떨 때는 새가 날고 이런 것이 보입니다. 마음을 관찰할 때는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앞에 차 지나는 차가 보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일어나오는 것들은 못 봅니다. 빠르게 빗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있는 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늘에 있는 뭐 새, 달, 해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기본 포인트입니다. 마음을 관찰할 때. 그래서 마음을 관찰할 때는 순간순간 들여다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배내 나갑니다. 차도 이렇게 쭉 가죠. 쭉 가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착착착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갖다 따라가는 순간순간 따라가면서 본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야 뒤에 오는 것들도 알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요. 강제적으로 저놈을 내가 한번 봐야지 하고 쭉 따라가다 보면 뒤에 오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뭘 하려고는 생각하지 말아요. 마음을 관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강제적으로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마음을 갖다가 자기가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말아요. 통제하지 말아요. 그리고 조작하려고 하지 말아요. 명칭을 붙일 경우에는 조작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걸 마음을 내가 통제하려고 통제한다고 통제되지는 게 아닙니다. 공부가 되고 나면 지 스스로 통제가 돼 나가지만은 그러기 전에는 절대 마음을 붙잡는다 붙잡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조작하려고 하지 마라. 마음을. 그러고 저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일으키려고 시험하지 마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게 놔줘 버려. 근데 안 된다고 그걸 다시 흐르는 걸 갖다가 내가 역으로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해본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이미 안 돼. 마음은 이미 수시각각으로 자꾸 흘러가 버리는 강물과 마찬가지예요. 그럴 것 같으면 그건 냅둬버리고 그 다음 걸 하면 돼. 그래서 안 될 때는 그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자꾸 만들어가지고 일으켜가지고 시험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긴장이 들어가질 것 같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긴장이 돼 있을 것 같으면 몸도 긴장돼 있을 뿐 아니라 대상을 보는데 명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마음을 보는 관찰에서는 맹심을 해둬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통제하지 말아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병폐가 뭐냐면 마음을 붙잡아 두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통제하려고 하고 뭔가 수행한다고 하면 이렇게 뚫듯이 하는 긴장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만 조심할 것 같으면 마음을 관찰하기는 수월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때 부처님 시자 노릇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메기야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을 진정하게 참 힘이 듭니다. 마음이. 이 메기야도 마찬가지라. 수행하고 싶은 생각이 꿀떡같이 일어나거든. 근데 부처님 옆에서 부처님 시봉해야 되는 거. 물 떠오라, 물 떠와야 되고, 뭐 이렇게 시봉을 하다 보니까 수행하고 싶으면 꿀떡같이 일어나는데 그게 귀찮거든. 그 누가 다른 사람이 또 부처님을 시봉하는 사람이 와야 지가 그 시봉하는 자리에서 물러나가지고 지가 수행하러 갈 건데 시봉하는 사람이 뭐 급히 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내일 만약에 온다. 오늘 당장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못 참는 거라. 그거. 못 참는 거. 그 부처님한테 가서 나가 수행하러 가겠다. 그래 내일 누가 오니까 내일 가라. 안 되는 거야. 그럼 네 가고 싶으면 가라. 근데 그 마음으로 가가지고는 수행을 못 한다. 그런데도 아이 뭐 수행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돼? 가서 수행을 하는 거야. 뭐 수행이 됩니까? 그 마음으로 가서 안 되는 거야. 마음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쉽게 흥분이 됩니다. 또 쉽게 긴장도 되어버리고 또 쉽게 마음은 게을러져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흥분되고 긴장되고 게을러지는 마음만 잘 다스릴 것 같으면 수행은 용이해집니다. 근데 보통 그걸 못하기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수행의 본질이 어떻게 됩니까?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그리고 물 흐르듯이 그냥 알아차리려고 해요. 그래야만이 게을러지지 않거든. 자꾸 돌리려고 할 것 같으면 긴장도 되고 억압하게 되고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아이고 안 한다고 포기해버린다. 게을러져 버린다. 그래서 마음은 이런 성질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안정되지 않은 마음으로는 어떤 수행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항상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수행으로 인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해야만이 한번 마음먹은 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찢다 has다라고 하는 분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수행한다고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거든. 에이,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막 그냥 환속해 불란다. 환속해 집에 가. 집에 가도 뭐 그 마음으로 뭐 가정일이 잘 됩니까? 집에 가도 또 재미가 없거든. 그럼 또 다시 출발하는. 이렇게 6번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6번째 집에 딱 가서 보니까 마누라가 이게 막 넓어져 갖고 누워 있는데 보니까
그렇게 추해 보일 수가 없는 거야. 이때까지는 6번 왔다 갔다 다시 집으로 간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애착 때문이거든. 마누라에 대한 애착, 자식에 대한 애착. 그 애착이 있으니까 어쨌든 추가 생활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니까 돌아간 거거든. 마음이 자꾸 이동하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6번째 집에 가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추해 보이는 거야. 이 몸이 참 더러운 것이다. 그리고 참 무상한 것이구나. 낮에까지만 그렇게 예쁘고 했는데 힘들게 뭐 하고 나서 쓰러져 사는 모습을 보니까 금방 몇 시간도 안 되는데 그렇게 추해 보이거든. 참 무상한 것이고 이 변해가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고 그러고 나서 그 무상한 성품을 알고 이제는 다시 추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면서 이 수다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절에 와서 나 이제 다시 추가하겠다 하니까 이제 안 받아주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니놈 머리 깎는다고 이놈 이 삭도가 다 달아 없어졌다. 6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매 깎고 또 깎고 이렇게 해주는 것 때문에 다 달아 없어지니까 일단 니 추가하지 마라. 또뭐 얼마나 있으려고 또 추가하냐. 아니다 이번에는 내가 진짜 마음 먹고 왔으니까 받아주라. 마지막 쏘는 집 치고 한번 해보자. 근데 한참 지나도 다시 한숨을 안 하거든. 이상해가지고 보침한테 가서 제가 찌타 같다고 좀 이상합니다. 이제는 한숨을 안 하고 아주 잘합니다. 이미 그 걔는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이 방황하고 게을름에 빠지려고 그러고 긴장되고 하는 그런 것들 이미 다스리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러한 법에 대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리 무상한 것이구나. 이렇게 더러운 것이구나 하는 걸 갖다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시는 환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집다타는 아라한에 이르는다 하고 얘기해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마음들을 잡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만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끊임없이 마음은 변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 수행이 중요한 겁니다. 일어난 마음들을 알아차리는 것. 일어난 마음들을 그것이 어떤 일어난 마음이든지 일어난 마음들을 갖다가 알아차리도록 해야 됩니다. 일어난 마음을 서로 못 알아차렸다고 하더라도 저번에 수행의 포인트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되돌리지 말라고 했죠. 강제적으로 하지 마. 그냥 냅둬. 냅두면 다시 또 마음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 마음은 항상 이동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어난 마음을 갖다가 내가 자꾸 알아차리도록 해요. 보이는 대상으로 인해서 눈을 통해서 들어와서 안다. 일어난 마음입니다.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갖다가 알아차리도록. 알아차림만 계속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대상은 항상 자꾸 바뀝니다. 그러면 눈을 통해서 그 일어나는 마음도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면 그 사실을 갖다 알아차리기만 할 것 같다면 계속적으로 마음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일어난 마음을 갖다 알아차리는 것으로.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이게 마지막, 이게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일어난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할 것 같으면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알아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하기가 힘들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천천히 스님이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탐진치에 물들어 있는 마음이 있고 탐진치에 물들어 있지 않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마음들을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은 그 뒤에 일어납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마음으로 해서 앞에 일어난 마음은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악한 마음이 일어났다고 해도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 마음은 이미 사라져 버립니다. 이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마음이 사라져야 이 마음이 일어나집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무리 악한 마음이라 하더라도 선한 마음이나 아니면 수행하는 마음으로 돌려나갈 수 있는 게 이 일어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자세하게 하도록 그래.